왜 자꾸 잘못된 사람만 만나게 될까요? 한 여인이 절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수없이 반복된 이별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떠났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지나자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면 줄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애쓰면 애쓸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있어 오고 때가 있어 간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 그때는 바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마당에 앉아있던 여인 곁으로 한 스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누군가 채워주길 바라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스님은 근처 우물가로 여인을 이끌었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어제 내린 비로 물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 물에 그대의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요, 너무 탁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흐릴 때는 좋은 사람이 와도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상대가 진심인지,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함께할 인연인지 분별할 힘이 없어집니다. 여인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아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연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우물물처럼 사람의 진심이 그대로 비칩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 준비란 화려한 외모나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때, 그때 오는 인연은 나를 더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지칠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더 잘하면, 더 맞춰주면, 더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나를 잃어가며 만난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만난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애쓰는 나, 꾸며진 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서 빛을 구하지 말고 내 안의 빛을 먼저 밝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나와 어울리는 빛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연함을 느끼십니다. 마음을 돌보라고 하면 무언가 거창한 수행을 해야 할 것 같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보는 것, 밥을 먹을 때 그 한 끼에 담긴 수많은 인연을 떠올려 보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조용히 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외로워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지나치게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유가 만들어집니다. 우물가에서 스님의 말을 듣던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혼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혼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은 다릅니다. 여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로 채워지길 바라는 갈망에서 옵니다. 반대로 고요함은 마음이 제자리에 있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에 이끌려 만난 인연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때로 홀로 고요히 머문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별 직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 깊은 상실감 속에서 급하게 손을 내미는 경우,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어 아무에게나 연락하는 경우. 이렇게 외로움이 깊을 때 만난 인연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메우려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사람과 헤어진 뒤 그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의지하려 했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인연들은 하나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청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 한 것이다. 사람은 피난처가 아니다. 외로움에서 도망치려 만난 인연은 또 다른 외로움만 남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명확합니다.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만난 인연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고요할 때 인연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잠잠해지는 순간 그때 들어오는 인연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빈자리를 메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리를 찾은 나를 만나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맺어진 인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싶을 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중년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굳게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내가 저를 떠나려 합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데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주먹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먹을 펴보십시오. 남자가 주먹을 펴자 손바닥에는 깊게 파인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을 꽉 쥐고 있으면 손바닥만 아플 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놓아버림은 평안을 부른다. 붙잡는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떠날 인연이라면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떠나게 되어 있고 머물 인연이라면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중년의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더 잘해주려 애쓰지만 오히려 관계는 서먹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대신 부모가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할 때 자녀는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면 자녀도 부담 없이 연락하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환갑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쩌나.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함,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진정한 친구들이 곁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체면 치르느라 빚을 내고 괜히 큰 소리 치다가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여유로우면 가진 것이 적어도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 인연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를 잃은 뒤의 공허함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이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급하게 누군가를 찾거나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로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때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평생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면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니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예전 동료들은 연락이 끊기고 새로운 관계 맺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에 평안을 느낄 때 직함이 아닌 사람 자체로 만나는 인연들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거나 붙잡으려 할 때는 힘들지만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고요함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우면 그대 곁에 머무는 이도 너그러워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평온을 찾을 때 주변도 함께 평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때,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을 때, 붙잡으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인연이 진정으로 내 곁에 머물 인연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나는 평온할 것이라고 작게 다짐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돌아보십시오.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급하게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싶을 때 주먹을 펴고 손바닥을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인연들은 우리를 흔들지 않고 함께 고요히 머뭅니다. 부처님의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관계로 지쳐 있다면,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잠시 손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인연은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때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노력하지 않아도, 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곁에 머물 인연은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